리더십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5주차 우리 LTC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 정결함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나병 환자나 유출병 있는 사람이나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들 모두 진 밖으로 내보내게 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말고 내보내라.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한 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겐가 어떤 방식으로든 잘못을 저질러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가 있으니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는 자신이 해를 끼친 것의 가치에 5분의 1을 더해 해를 끼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한 보상을 받을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다면 그 보상은 여호와께 돌아가 제사장에게 속하게 된다. 그는 속죄를 위해 순양을 더해 그것을 제사장에게 바치고 그를 위해 그것으로 속죄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들은 다 그의 것이 된다. 각 사람이 준비한 거룩한 예물은 다 각자의 것이지만 제사장에게 드린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어쩌면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율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겁니다.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나 때문이야?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다 보면 괜히 말수도 그 대화의 자리에서 줄어들게 되고 서둘러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어집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서로를 가깝게도 만들지만 때로는 멀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민수기 5장에 기록된 어쩌면 무겁게 보이는 이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 관계로부터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는 마치 끊긴 이어폰 줄 같은 거예요. 뭐 에어팟으로 친다면 블루투스가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폰이 끊어지면 소리는 멀쩡하게 출력이 되는데 그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관계의 줄이 끊어지면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의 소리가 닿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무너져 있는 관계, 깨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다시 용기를 갖고 한 걸음을 내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참 자유와 평안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규례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짧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나병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나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들 모두 진 밖으로 내보내게 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말고 내보내라.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한 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습니다. 첫 번째 규례는 진 밖으로 부정한 사람을 내보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즉 병이 있거나 시체를 만졌거나 죄를 지어 부정한 사람을 그 공동체 밖으로 나가게 해라, 내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본문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부정이 퍼져서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율법이 아니라 부정한 자와 공동체에 속한 모두를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또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겐가 어떤 방식으로든 잘못을 저질러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가 있으니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는 자신이 해를 끼친 것에 같이 5분의 1을 더해 해를 끼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한 보상을 받을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다면 그 보상은 여호와께 돌아가 제사장에게 속하게 된다. 그는 속죄를 위해 순양을 더해 그것을 제사장에게 바치고 그를 위해 그것으로 속죄할 것이다.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의 방법을 제시하신다. 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이 20%의 원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20%를 더한다는 것은 단순히 금액적으로 더 많이 갚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무너진 그 관계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고장난 물건만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사람의 마음과 신뢰와 관계 또한 함께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20%는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진심의 표시인 거죠.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격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금 플러스 20%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모든 죄값을 자기가 스스로 넘치게 대신 치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오히려 우리에게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랑받은 것처럼 그대로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그대로 타인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과했으니 됐지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과연 진심이 담겼는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는 단순한 배상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잇는 회복의 다리인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9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에 가져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들은 다 그의 것이 된다. 각 사람이 준비한 거룩한 예물은 다 각자의 것이지만 제사장에게 드린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 세 번째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사역, 모든 섬김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결한 예물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거룩하심으로 나와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또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들,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를 지키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회복의 방법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내 마음과 생각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내 이성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세상과 사람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회복의 방법을 판단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참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에만 그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시선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또 그분의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소위 율법의 시대에는 부정한 자, 죄인이 진 밖으로 그 자가 나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복음은 반대입니다. 스스로 진 밖으로 예수님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이거는 제가 읽을게요.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 진 밖으로 나가고 계세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진 밖으로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서 꺼내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흔들거나 무너져 있는 관계가 있지만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편히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정결한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 우리를 위해 진 밖으로 나가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서 있는 진 안으로 들어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그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내가 진 밖으로 나간다.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안의 모든 부정함을 고백합니다. 관계의 깨어짐도 숨겨진 죄도 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정결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순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다락방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공동체와 또 공동체를 넘어 모든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